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5월 7일 금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LT가 끝났어요. 시즌2가 지난주 우리 이민희 선생님 모신 걸로 마무리가 돼서 당분간 이렇게 금요일에도 전도사님이 솔프를 한번 띄워볼까 합니다. 언젠가 시즌3를 준비를 해볼 테니 저 여러분한테 뭔가 제의가 간다면 여러분들 잘 반응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큐티 만들어 보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큐티 잠언 3장 11절 말씀 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알아가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원하오니 지혜로운 성령님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이 다시 길어졌어요. 그치, 본문이 길어졌지. 나만 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도 이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다가옴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노크소리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로 35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에 그 자리를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내 아들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너의 목의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너의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누울 때 너의 잠이 달 것이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너의 발에 올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내가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네가 지금 물건이 있다면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줘라 이런 거죠. 내 이웃이 평안히 너의 곁에 살거든 너의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말아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비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길었는데 뭔가 잠언스러운 말이 담겨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펜으로 한번 보고서 우리 큐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와닿고 뭉클해지고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게 좀 지혜라면은 이런 거겠다, 뭐라는 거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이 어디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게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거 다 나누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몇 가지만 나눠볼까 해요. 먼저 잠언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와요. 뭐냐면은 지혜가 창조를 했다라는 거야.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에 그 자리를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옛날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때부터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이 지혜가 뭔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지혜가 창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지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정말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겠다 싶어요. 그래서 담대히 축복하는 건 정말 세상을 창조할 만큼 위대한 그 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위대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되면은 좋겠다라는 축복을 먼저 건네고요. 전도사님이 묵상한 구절 중에 좀
이게 물음표가 생겼던 부분이 있어요. 물음표가 생기고, 그리고 좀 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좀 기도를 하다가 번뜩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눠볼까 해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혜와 인간관계라는 말인데, 여기까지 몇 절이야? 한 25절까지는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뭐 지혜로워라, 그 지혜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겁나 뜬금없이 너의 이웃을 보살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봐봐, 여기까지 막 너는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잊지 말아라, 지혜로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가 행할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웃한테 줄 물건이 있다면 뭐 내일 주지 말고 지금 줘라. 평안히 네 곁에 네 이웃이 살면은 그 이웃한테 잘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좀 뜬금없지 않니? 뭔가 너 지혜롭게 살아 하다가 갑자기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뭐 베풀어라, 뭔가 이웃을 잘해줘라, 이웃을 뭐 클레이밍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좀 맥락이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이웃사랑, 이거 당연하죠.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 자연스럽지요. 근데 너 지혜 절대 잃어버리지 마,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인간관계, 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 이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는 그 지혜의 참뜻, 참 지혜를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더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거를 누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지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비로소 지혜를 알게 된다면, 이거는 큰 틀 안에서 다 지혜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개인적인 묵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근원, 지혜의 근원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웃사랑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흘러간다라는 거지요. 이거 두 개가 분리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도사님이 좀 든 생각이에요. 지혜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여러 옵션 중에 선택해서 이웃을 돕자라는 식의 생각 구도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령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배 먼저 잘 드리고서 선교를 할지, 이웃 사랑을, 이웃 봉사를 할지, 뭘 할지 이런 것들, 뭔가 이벤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 너 여호와를 경외해? 그래서 정말 지혜를 알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해 라고 가는 것이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거는 이게 먼저 되고 부차적으로 이걸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지혜, 진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게 전도사님한테는 좀 다가온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부분 여러분 발견했나요? 지혜는 그걸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준대요. 이 생명나무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몇 번 나와요.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안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약에서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잠언 말고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과 옆에 있었던 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선악과라는 게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선악과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되었죠. 생명나무를 쌩까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선악과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붙잡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죄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는 그거를 엎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붙들게 하는 힘, 그게 곧 하나님이 창조할 때 썼던 그 지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잠언에 담겨있는 지혜라는 것이겠다 싶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을 큐티하는 동안에, 잠언을 알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처럼 각자에게 오는 어떤 묵상이 있겠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지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너가 되기를 바래요. 이게 뭐 빡빡하게 살아라, 뭔가 고지식하게 살아라, 재미없게 살아라, 꼰대처럼 살아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로운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 선한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려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으니 우리 함께 그런 삶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